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92장 292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새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 이사야서 말씀을 우리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페이지 수로 968페이지입니다. 이사야 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 1절로 9절까지 우리 서로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알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민에게 열리하고 올려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벽을 깨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장 처음 시간 주님의 몸된 성전에 달려나와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주님 앞에 의탁하고 하루를 시작하오니 주님께서 저희들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저희들의 각 가정의 필요를 책임져 주시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간구마다 주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인용하셨던 말씀이 시편과 이사야서에 대한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부활절이 끝나고 시편은 우리가 했었고요. 이사야서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이제 새벽에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에드워드 6세가요, 왕으로 즉위했을 때 칼빈이 자신의 이사야서 주석을 헌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에드워드 6세가 이사야의 가르침을 경청했었던 히스기야 왕같이 이 나라를 통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헌사에 적었다고 합니다. 이사야서의 메시지, 이 메시지가 통치자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적절한지 잘 알려주는 교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에 어떠한 난관이 있든지 말씀을 붙잡고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일어나지는 은혜가 우리 온 성도님들 삶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1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 우시야 때가 어느 때였냐면 유다에게 있어서요, 유다 나라에 있어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가장 부강할 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얻어진 물질이요, 유다 백성들에게 완전한 복이, 축복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물질의 부요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의 교만을 자극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과적으로 유다 백성들이 그 물질의 축복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답니다. 사람들이요, 가난할 때 보면 대부분 겸손합니다. 물론 아주 악한 독종들이 간혹 있기는 한데요, 그래도 인생 가운데 가난할 때 보면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순수하고 겸손합니다. 그런데요, 한번 이런 사람들에게 물질이 주어지게 되면요, 그 안에 있는 본성이요, 여지없이 드러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들을 보면요, 물질이 많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자칫 자기가 교만해지지는 않을지,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지는 않을지. 그런데 교만한 사람들이요, 이 물질이 생기면 어찌할 바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기회만 주어지면 이 물질적인 풍요가 그 사람들에게는 시험거리가 되고 믿음으로부터 떠나는 그런 것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우시야 때에요, 유다 백성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풍요를 줬는데 그것이 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바로 이런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요, 물질의 풍요가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시험이라고 경고했는데 유다 백성들이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책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늘이랑 땅이 어떻게 듣죠? 그죠? 하늘이랑 땅을 보고 지금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 하고 이야기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들을 사람이 다 사라졌다는 겁니다. 아무도 사람이 들을 사람이 없어서 절망적인 상황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2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양육하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그러면서 가슴 아픈 이야기를요 쭉 합니다.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을 아는데 너희들이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인데 눈에 보이는 풍요가 있으니까 하나님 떠나고 말씀 듣지 않고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을 아는데 너희들이 모른다 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를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여기까지 은혜 베풀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 가운데 앞으로도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좀 살게 됐다고, 좀 부유해졌다고, 이제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 말씀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떠나가게 됐다. 그것이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도 우리 보시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하나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말씀에 따라서 언제나 순종하는 자세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버릴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그런 자세가 가장 중요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롭게 되니까, 부유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 떠나게 되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세상적으로는 지위가 높아지고 성숙해지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요, 늘 어린아이와 같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아무리 눈에 보이는 축복을 주시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높여주셔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린아이와 같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요, 가장 복된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늘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높아지고 아무리 풍요롭게 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 자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와 같이 울면서요, 하나님 뜻 구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축복을 간구할 때요,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늘 새로운 심령을 덧입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축복을 주셨을 때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말씀 저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복 내려주셨을 때도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무릎 꿇고 어린아이와 같이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유다 백성들은요,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는 겁니다. 4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제 매를 맞고 얻어 터지게 되겠죠. 소나 나귀가 말을 듣지 않을 때는요, 데려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가자 그런다고 나가나요? 말이 통할 리가 없죠. 이 소나 나귀를 데리고 나갈 때 어떻게 하냐면요, 여물통을 가지고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물통을 가지고 나가면요, 소나 나귀가요, 먹겠다고 쫄래쫄래 쫓아 나온답니다. 말은 안 들으니까 여물통 갖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요, 여물통을 빼앗아 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쵸? 그럼 우리는 억울하죠. 하나님, 이거 왜 뺏어 가십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출하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여물통을 뺏어 나가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빠져나오지 못하니까 그게 매를 드는 거죠. 여물통을 뺏어 나오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는 겁니다. 눈에 보일 때는 만신창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마음까지 다 그냥 만신창이로 만드시는 거예요. 여물통 뺏어가는 것처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의지하는 자리로, 하나님만 붙드는 자리로 나아가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머리부터 병들었다는 것은 지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바가 전부 범죄했다. 마음이 피곤하다는 것은 정서적으로 병들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저버리는 사람들의 특징이요,
마음이 불안합니다. 하나님 떠나게 되면 아무리 부유한 것 같고 아무리 권력이 있는 것 같아도요, 마음이 늘 불안합니다. 그런 사람이 가는 이 종착역은요, 결국은 약 의지하게 되고 우울증 걸리게 되고, 이런 걸 이길 수 있는 길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세상의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 가운데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인생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일본에 몇 번 가보니까요, 거기는 800만 신이 있다 그러죠. 잡신 섬기느라고 그냥 이것저것 다 신인 거예요. 동네에도 가보니까 동네들마다 막 신당들이 있고요,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나라가 깨끗하기도 하고 질서도 잘 지키기도 하는데요, 지하철을 타보니까요, 칸마다 꼭 맞이간 사람이 하나씩 있더라고요. 희한하죠. 나라도 깨끗한 것 같고 질서도 잘 지키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마다 신기했던 것은 지하철을 탈 때마다 정신 나간 사람들이 꼭 한 분씩 타고 계시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요, 자기 의지하고 잡신들 섬기고, 그러다 보니까 머리도 병들고 마음도 피곤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5절부터 6절까지 마지막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받지 못하였도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떠난 인생, 만신창이 같은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마음까지 다 상하게 된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처럼, 이 세상의 사람들처럼 사는 거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는요,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을 이루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떠내려가는, 세상 급류에 떠내려가는 통나무처럼 되기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세상 급류를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같이, 물고기같이 세상을 거꾸로 올라가는 말씀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유다 백성들은요, 눈에 보이는 풍요가 임하게 되니까요, 하나님을 떠나가게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떠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치시게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인생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 의지하고 여전히 하나님 신뢰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고 가정의 평안함도 덧입혀 주시는데, 그때부터 새벽에 안 보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지금 나오신 분들 제가 다 보고 있어요. 하나님 복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주신 건강으로 벚꽃 구경만 다니시면 안 되고, 그죠? 예배 나오고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축복 가지고 축복의 통로로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 믿음의 백성들, 눈에 보이는 세상의 풍요를 따라서만 살아가다가 만신창이가 되어지는 어리석은 인생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말씀만 따라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싸매어 주시고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가장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붙들고 나아가는 인생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응답의 손님과 같이 주님 주신 풍요로움과 아버지를 가지고 주님 떠나가고 아버지 말씀 의지하지 않고 아버지 호황되는 인생 되지 않도록 아버지 주님 믿음을 붙들고 주시옵소서. 날마다 겸손하게 하시고 날마다 나아지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